참미수님, 다볼사이버 성당 성경대학 집회서 18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가지 죄악, 얘야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지난날의 죄악에 대하여 용서를 빌어라. 자, 이게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비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용서를 빌어야지 다음에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용서를 빌지 않고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력을 상실해. 동력을.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여라. 죄는 자꾸 피해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런 건 잘 안 봤지만은 고등학교 때도 거의 안 보기는 했지만은 가끔 성인 잡지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 잡지를 접할 때 자꾸 보면 생각이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제 신념 중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디오라든지 그런 음란물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하다 보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뱀을 피하듯이 죄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보면 자꾸 생각나는 게 인간입니다.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인가 제가 인천에 문상을 갔었는데 그 아주 미추홀구 시내 한복판이었나 봐요. 거기 가보니까 볼만하더라고요. 그냥 막 여자들이 길에서 담배 피고 그냥 막 음식점에서 이것저것 먹고 서로 그냥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죄에 다가서면 그것이 너를 물 것이다. 제가 한번 해화동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해화동. 1년에 그런 데를 가봤던 경험이 2번, 물론 명동에도 뭐 강의 때문에 몇 번 가봤지만은 그런 데를 이제까지 다녀본 적이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들르다 보면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어서 빨리 평창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산 있고, 물 있고, 강 있고, 달 있고, 별 있는 평창으로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죄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리라. 무법은 모두 쌍날 칼과 같아. 그 상처에는 약도 없다. 내가 자꾸 법을 준수하지 않다 보면은 쌍날 칼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신호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신호등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간불일 때 서야 됩니다. 파란불일 때 가야 됩니다. 빨간불일 때 안 서고 파란불일 때 안 가면은 이건 사고로 이어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온 국민이 지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대개 사고가 날 때 사거리에서 사고가 나죠. 빨간불일 때 안 쓰고 급하게 지나갈 때 아주 큰 사고가 나죠. 그래서 신호등 지키듯 죄악에 대해서도 이거 빨간불이다. 그럼 가지 말아야 돼. 저건 파란불이다. 가도 된다.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이건 좌회전이다. 이건 우회전이다. 이건 직진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인생의 길은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폭력과 거만함으로 재물이 고갈되듯 이게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저는 뭐 때릴 힘도 없어서 못 때리지만은 특히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경우,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경우, 젊은 사람이 노인을 때리는 경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자의 집안도 그렇게 망하리라. 그렇게 때림으로 해서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본인이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꾸지람을 싫어하는 자는 죄인의 길을 걷지만, 그러니까 귀에 거스르는 얘기도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마음으로 뉘우친다. 말을 잘하는 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려 깊은 이는 그가 실수할 때 즉시 알아본다. 이것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말을 했구나.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밤잠이 안 올 정도로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말, 나의 교만함이 묻어날 때, 나의 잘난 척이 묻어날 때, 나의 아는 척이 묻어날 때, 그땐 참 굉장히 후회스럽죠.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에 쌓을 돌을 모으는 자와 같다. 저는 집을 참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능평성당도 짓고, 잠비아의 간호대학도 짓고, 은산샤 초등학교도 짓고, 라파엘의 집도 져서 선천성, 후천성인가 에이즈 아이들 집도 져주고, 정글에 여학생들 없는 기숙사도 져주고, 또 여기 이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청국장 공장도 져야 됩니다. 황토방으로 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 빌려갖고 집을 은행돈 빌리거나 성당 친구 돈 빌려갖고, 물론 옛날엔 돈 없을 때 빌리기도 많이 빌렸어요. 어렸을 때는 또 친구 신부들이 잘 빌려줬고, 물론 다 갚았지만은, 그래도 남의 돈으로 제 집을 짓는 자는 제 무덤을 쌓을 돈을 모으는 자와 같다. 똑같아요. 제가 제일 지은 집 중에 보람된 집은 카사리아의 성 베네딕토 신학교입니다.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까지 올라갔고, 가을에 또 3학년 올라옵니다. 물론 간호대학도 굉장히 보람됐지만은 신학교를 줘서 사제를 양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이거 남의 돈이 아니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제 돈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제 주머니엔 돈 없어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항상 선의를 위해서 기쁘게 내놓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운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행운을 누리고 사는 사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법자의 모임은 삼배 조각 묶음과 같아 그들의 말로는 불꽃처럼 쓰러진다. 그걸 말로라는 게 끝 얘기를 합니다. 끝. 그들의 끝은 불꽃처럼 쓰러진다. 죄인들의 길은 편편한 돌로 깔려 있지만 그 끝은 저승의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갖가지 죄악에 우리가 경계를 하죠. 갖가지 죄악을 경계합시다. 이걸 제목으로 합시다. 갖가지 죄악을 경계합시다.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이. 율법을 지키는 이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당연하죠.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로서 완성된다. 지혜는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 주님을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죠. 경외할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어려워할 때 함부로 엇나가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러나 영리하면 쓰라림도 많이 겪는다. 영리하면 반대파도 많이 만나고 시기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죠.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불어날 때 막 홍수처럼 불어납니다.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샘과 같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가 없다. 깨어진 그릇인데
이게 깨어졌는데 물을 담을 수 없죠. 지식을 담을 수 없죠. 슬기로운 이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그것을 찬미하며 자기 말을 덧붙이지만 시기하고 호사하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싫어서 등을 돌린다. 아이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있네. 아이고 듣기 싫어. 이렇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면은 깊이 들을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피드백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 피드백이 제 다음 강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지혜로운 말들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이것도 호주 시드니 가서 배워갖고 온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여행 중에 짐과 같고 지각 있는 이의 말은 기쁨이 된다. 현명한 이의 말은 모임에서 환영을 받고 그렇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 듣는다. 현명한 말은 새겨 듣게 되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는 폐허가 된 집과 같고 지혜를 싫어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느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지각 없는 자에게 지식은 조리 없는 말과 같다. 교훈은 분별 없는 자에게 족쇄와 같고 오른손에 채우는 수갑과 같다. 교훈은 나 그런 소리 싫다고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뭐 이런 얘기 다 여기 안에 들어오죠. 어리석은 자는 웃을 때 큰 소리로 내지만 영리한 사람은 조용히 웃음을 짓는다. 교훈은 현명한 이에게 금장식 같고 오른판에 찬 팔찌와 같다. 수갑 같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발걸음은 집 안으로 서둘러 내닫지만 경험 많은 사람은 문 앞에서 정중하게 기다린다. 미련한 자는 문간에서 집안을 기웃거리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집 밖에서 기다린다. 인내한다라는 여유롭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곁들여 있습니다. 문 곁에서 엿듣는 것은 교양 없는 인간의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일을 불명예로 여긴다. 이방인들의 입술은 남들이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현명한 이들의 말은 균형 잡힌 저울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에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입은 그들의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불경스러운 자가 자신의 적대자를 저주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다.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다. 제가 이 지혜로운 이와 미련한 자를 이렇게 묵상을 할 때 그래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제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서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그 우주 만물 이 오묘한 조화 그리고 제가 그 오묘한 조화를 다 깨닫지도 못하는 미천한 인간이라는 거 그런 거를 깨달을 때 미련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다 알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면 난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요. 딱 보면 모르는 거 많아요. 우리가 깊이가 제가 요즘 미국에 대한 이해 강의하는데 아니 이거 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무슨 뭐 시리아 내전, IS, 이스라엘, 중동 내분 이게 도대체 뭔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오늘 하루 종일 눈알이 아프도록 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딱 보면 뭘 알아. 공부를 해야지 알지.
뭐 사람 인상은 딱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또 지구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딱 보면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이죠. 또 제가 집해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면은 이 집해서는 한 번 읽어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머리맡에 놓고 저녁에 잠잘 때, 마음이 심란할 때 한 줄씩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그때 우리 다볼사이버 선생 황신부, 본당신부 황신부님하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다시 새록오네. 여긴 주로 나오는 게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좋은 친구, 마음이 깊은 자, 죄악으로 빠지는 자, 정의로 가는 자, 선함으로 가는 자,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가까이 놓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는 항상 이제 휴가를 가기로 약속을 해갖고 이거 모든 거는 전주에 다 녹화를 해놓고 요즘에 이제 우리 부원장 신부들한테 저보다도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위트가 있으니까 제가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우리 부원장님들 강의도 즐겨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